네, 오늘은 뇌관에만 불을 붙이면 다 터진다. 뇌관에만 불을 붙이면 다 터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주 같은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을 향해서 말씀 증거할 때 4절 보십시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평범한 게 무슨 복이 되느냐?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튀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평범하게 만드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야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어야 복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또 그 다음에 7절 같은 데 보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흩어지는 게 어떤 때는 복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각자 사람에게 따라서 다 다른 것이 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너무 끼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덮으셔가지고 나중에 일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끼를 다 죽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끼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20대, 30대는 안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20대, 30대는 좀 힘드니까. 그러다가 이제 모든 끼가 다 사라지는 한 40대 후반부터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시므온이라든지 레위 같은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모이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꾸만 흩어버린다고요. 이렇게 외롭게 만드시고.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 복이 되더라. 그래서 시므온 같은 사람은 사실 유다 지파 내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됐고, 또 레위 같은 사람은 그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을 섬기는, 진짜 흩어지긴 했지만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 축복 가운데 제일 길고 또 가장 중요한 그 축복을 받은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복이, 지난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계속 살폈죠.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축복인데 앞장서는 축복.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 유다의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이름 뜻은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가운데 어떤 애 우리 교회도 있죠. 찬송이라고. 찬송인데 걔 혹시 영어 이름 아는 유다예요. 유다. 찬송이라고요. 8절 보시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름 뜻 그대로거든요.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최고의 것이죠. 사실 그 아들들이 절하는 꿈은 누가 꿨어요? 요셉이 꿨죠. 요셉이 꿨지만 영적인, 요셉은 그 육적인 복을 받았어요. 육적인 복.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육적으로 땅도 많이 차지하고 잘 됐는데 요셉 자손은 사실 다 망했습니다. 좋은 자손들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축복은 유다가 탁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영적인 꿈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더가 된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왜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은혜를 제일 처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가 된다라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자같이 무장하는 게 필요하죠. 9절 보십시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장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규라고 돼 있고, 규.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홀이라고 돼 있죠. 왕이 들고 있는 그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규라 그런 데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이란 뜻이에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 실로에 대해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실로에서 예배드렸죠 나중에. 그래서 실로를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아주 좀 비약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메시아 예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요, 사자같이 무장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또 약한 자를 이끌어야 될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될 사명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유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복이거든요. 선봉에 서는 거예요. 뭐든지 앞장서서 무장하고 특별히 뜨거워지고.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두 종류 모델이 있다니까. 유다 모델이고 에브라임 모델이 있다니까. 제가 아까도 고성성교 할 때도 얘기했더니 웃어버리던데, 그 힘이 있어요.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중요한 순간에 그냥 슬쩍슬쩍 외면해 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기대하잖아요. 저 사람은
야, 저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 뭔가 공동체를 향해서 기여해 줄 거야. 그런데 기여는커녕 그냥 씩 웃어버리고 넘어가 버려요. 내가 할 줄 알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잘났다. 곧 망해요. 곧 망해요. 성경에서 제일 열받아 하는 게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전쟁의 날이 도망쳤대요. 전쟁터에 나갈 것 같으면 도망쳐 버렸대. 사사기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왜 나한테 뭐 공치사 안 했냐 하면서 기브온 때도 그랬고 입다 때도 그렇고, 그 입다는 성질 나쁘니까 그냥 싸우자고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고, 기드온은 워낙 성격이 좋으니까 타협해서 돌려버렸다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있으면서도 정말 비열한 지파가 돼버렸다고요. 반면에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은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면은 이 사람은 책임을 집니다. 능력을 주면 그것을 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주신 거 다 사명입니다. 더 주신 거 사용하십시오. 더 주신 거. 예를 들어서 그 젊고 멋있는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성들 안내 보라고요. 안내. 잠깐 이상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잠깐만 힘들게 하지 말고 안내 보라고요. 내가 36기였던 자매한테도 그랬어요. 뭐 34개 자매, 우리 막내딸한테도 그래. 너 안내 보라고. 너 같은 애들이 안내를 봐야 된다고. 살도 좀 덜 붓고 이렇게 늘씬한 애들이 안내를 보면은 교회 부흥에 획각한 공로가 있을 거라고. 안 해. 자기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때는 몰라요. 그 나이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 그 시대가 가버려요. 나중에 설에도 쳐다도 안 봐요. 나중에 그걸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맨날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그때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돈도 맨날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을 때 써야 되고요. 건강도 맨날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있을 때 써야 된다고요. 있을 때 충성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 그게 유다 지파의 축복이에요. 유다의 축복.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들 가지고 헌신할 때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요, 여기서도 그렇지만 중요할 때 앞장서요. 꾸준히 앞장선다고. 그래서 선봉의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선봉의 축복은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언더라 하시니라. 싸움 벌일 때 항상 선봉에 서는 사람이 누구였냐? 유다였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이건 뭐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랬어요. 선봉에 서서 희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진할 때 제1대 맨 앞에 서는 진을 항상 유다로 삼았어요. 민수기 2장 9절 보니까 유다 진앙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스라엘의 1대가 어디예요? 유다. 왜요? 이거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축복 받은 게 아니고 하도 충성하니까 언제나 1대 선봉에 누가 서요? 항상 유다가 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래요. 뭐든지 이렇게 꾸준히 하거나 뭐 싸움 벌일 때 맨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처음 서는 사람. 또 하나 피가 더러워가지고 맨날 그냥 눈치 보고 난 다음에 누구 가냐 뭐 맨날 묻잖아요. 뭐 누가 가요? 뭐 이러고 누가 가요? 그러고 뭐 이번에도 대만 선교도 이게 5개 교회가 있다 그러면 5개 교회에서 명단 좀 보여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만 보고 고르고. 그러냐 에브라임이지. 뭐 힘이나 있으면 에브라임이지. 그것도 없으면 쪼다지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가면 우주다지파 된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죠. 내가 가서 사람 다 모으면 되지 하고. 지금도 이렇게 그 뭐 율동하는 거 보니까, 춤추는 거 보니까 정말 엉망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엉망인데도 이렇게 몇몇 형제들 보니까 막 의욕적으로 앞에 서서 뛰려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서는 잘할지도 몰라요. 그죠? 가서는 그런 의욕이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앞장서려는 의욕. 나는 그거 하나 로비 샀어요. 지금 잘했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봤어요. 가능성입니다. 확실성이 아니고 가능성. 잘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바로 그런 의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장서 뛸 줄 아는 거. 그게 유다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저돌적이고, 돼지죠. 멧돼지. 돼지가 뛰듯이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스토리가 또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그 여호수아에서의 대표적인 사람 갈렙 아니야? 갈렙이 그 여호수아 14장에서 제일 정복하기 힘든 땅이 헤브론 아니었습니까? 헤브론.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크고 견고합니다.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누가 갔어요? 85세 된 갈렙, 유다 지파예요. 갈렙. 뭐 나이 듦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 한다 그러면 선봉에 섰버리잖아요. 나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맨 앞에 서면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디였죠?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을 갖다 가서 여부수족을 몰아내버리고 예루살렘 정복하고 그걸 이스라엘 수도로 삼아버리잖아요. 그 땅 이름이 뭐예요? 그 땅이 시온성. 시온성. 다윗을 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뭐 외칠 때 시오니즘 그러잖아요. 시오니즘이 뭔데요? 시온성을 바라보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 시온성. 다윗이요, 다윗. 다윗의 중심으로 다시 뭉치자 그렇게 시오니즘이에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없던 땅 정복해서 우리 땅 만들자. 시오니즘이에요. 그게 시온성 만들듯이. 시온이 어디예요? 다윗성. 다윗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렇게 항상 선목에 서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제목도 삼았는데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폭탄이 있을 때 폭탄에 불을 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뇌관에만 불을 붙이면 전체가 터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라. 공동체가 다 뜨겁게 헌신할 때 다 뜨거워야 되는 게 아니고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뇌관이에요. 그 사람이 땅 터지면 그 터지는 힘에 의해서 전체가 다 터져버려요.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모이는데 기도 안 하고 맹송맹송 하는데 어떤 뇌관 같은 사람이 기도의 불이 확 붙어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다 벼락가 돼버려요. 그게 뇌관이에요. 뇌관. 하나님 복음의 뇌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하는 게 전체 운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내가 헌신하면 다 헌신자가 될 거고, 내가 기도하면 다 기도자가 될 거고, 내가 충성하면 다 충성하는 사람이 될 거고, 그게 복이라고.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근데 이걸 에브라임 같은 사람은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뭐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항상 나는 짐이 많어. 짐이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지. 하나님께 주신 것들 가지고 충성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앞장서십시오. 그 뒤에 가지 말고 앞장서서 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러기인가 이렇게 날아갈 때 이렇게 V자로 날아가죠. V자로 할 때 맨 앞에 선 기러기가 길을 인도한다 하잖아요. 맨 앞에 그 포인트에 있는 기러기. 그걸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맨 앞에 서 있는 기러기.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맨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불 붙이는 교회, 길 닦는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아요? 다 기쁘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앞나귀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얼마나 유다가 좋은지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그가 그냥 우리 삶 전체를 기쁘게 해주는데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옷을 빨 정도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이게 더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 있어서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게 유다다 그 얘기예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죠? 최고의 의의 기쁨이 된다.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에게도 유다 같은 좋은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돼야 될 것이고 또 내 소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봉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만 선교 갔을 때 우리 5개 그 팀이 있지 않습니까? 팀마다 항상 유다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제일 충성해서 한 군데 부흥이 일어나면 이게 확산이 돼버려요. 왜? 우리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모델 하나가 제대로 되면 그게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8개 진이 있는데 8개 진 중에 한 진이 팍 치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옆에 눈치 보면 안 돼요. 눈치 보면 하나님께 돌파하는 진이 나와야 돼요. 돌파하는 진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유다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 나머지 다 따라가요. 따라가면 나머지 어중이 떠중이들도 한 7, 80%는 또 쫓아간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거라고요.
유다가 필요합니다. 유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치고 나간다고요. 전체를 선도하는, 전체에 불을 붙이는 그런 유다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키우면 유다의 축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유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자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봉에 서기를 원합니다. 희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다의 복이 임할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스불론인데, 스불론은 프론티어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시죠. 한 절밖에 없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러니까 스불론은 사실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땅 분배할 때 보면은 그 해변 쪽에, 그 시돈 밑에 해변 쪽은 아셀 지파죠. 아셀이고 스불론은 사실은 그 갈릴리 그 위쪽에, 갈릴리 위쪽. 근데 여기에 창세기 예언돼 있기로는 어디로 돼 있어요? 해변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두 가지 의미도 있는데 뭐 그것도 해변으로 친다 그러면 다 해변이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요 세 지파가 이게 지금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경계가 되는 지역이죠. 가장 경계가 되는 지역.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마다 이렇게 앞장서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지리적인 면보다는 신앙적인, 정신적인 면에서 프론티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유다 지파가 굳은 일에 선봉에 선다 그러면 이건 안 해봤던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 이게 복이에요. 호기심이 강한 사람은요 그냥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남들은 이게 머리가 안 돼서 못 해요 이거. 근데 막 해야 돼요. 그랬던 사람이 신약성경이 누구죠? 그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야, 뭐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냐? 그냥 헬라인에게도 한번 증거해 보자. 그리고 그냥 막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헬라인들이 믿고 회심하게 됐다요. 그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비율로 따지면 100대 1도 넘죠. 갑자기 세계가 100배가 커진 거예요. 100배가. 그러니까 맨날 하던 일만 하지 말라고요. 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괴짜가 되는 거예요. 좀 독특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패턴을 읽으면 벌써 끝난 거죠. 제가 이렇게 성가대 패턴도 보니까 우리 일부 성가대 같은데 1, 2절하고 간주하고 3, 4절하고 끝내는 거야. 오늘 보니까 3, 4절 좀 지겨우니까 3절 하고 후렴 한 번 더 하고 끝내고. 다 읽히잖아. 읽히는 건 바보죠. 왜 읽히는 거를 해? 뭐가 좀 달라져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내가 볼 때 스불론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 뻔한 걸 뭐 하래? 뻔한 걸 벌써 듣기도 지겹고 다 읽잖아. 그 다음 뭐다.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의 머리 싸움 하는 거 알죠? 내가 뻔한 거 절대 안 하려고. 요거 할 줄 알았지. 그리고 뒤통 딱 때리고. 그렇잖아요. 뭐 맨날 첫째, 둘째, 셋째 할 줄 알았지. 하나 하고 말아버려요. 그냥. 그죠? 하나, 둘 하고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달라져야죠. 패턴이. 그죠? 오늘 아침 설교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하고 싶은 거 그 얘기를 앞에 그냥 슬쩍 갖다 붙여버리고. 사실 그거는 이제까지 접근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패턴 잃지 않는 거. 그런 게 스불론에게 주신 은혜예요. 남들이 안 했던 거. 물론 대만 선거 이제 몇 번 가니까 패턴을 일으켜야 됩니다. 뭐 노방전도 하고 그 다음에 코리안 파티 하고 그 좋았던 것들이 이제 모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스불론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독특한 거 한번 시도해 보자. 물론 뭐 불 꺼놓고 이렇게 형광으로 나와가지고 하는데 엉성했지만 그래도 뭐 시도를 해봤지만 그게 메시지 전달이 될지 하여튼 어쨌든 시도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제가 볼 때 스불론이에요. 스불론. 그죠? 스불론이라고. 잘 안 되는 스불론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죠? 그래 시도를 해봤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시도도 못 해봐요. 시도도.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라는 거라고요. 왜 그걸 안 합니까? 해야죠. SNS 맨날 문제가 있다는데 SNS 통해서 뭐 전도하는 법부터 한번 깨우쳐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접근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원래 그 중세를 살렸던 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이 잘 안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한계가 있을 때 수도원 제도가 생겨가지고 수도원에서 진리의 말씀이 보호가 됐죠. 그러다가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좀 비슷한가요? 그 20세기 들어서 가지고 유럽 문명이 피곤해졌어요. 사람들이 물질명이 피곤해졌다고. 피곤해서 다 힘들어할 때 그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어요. 라브리.
그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간파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현대 문명에 지쳐 있다. 라브리란 뜻이 피난처란 뜻이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공동체 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친 사람의 안식처 역할을 하겠다. 라브리 공동체. 가출한 사람의 안식처 역할을 하겠다. 이게 먹혔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럽이 다시 한번 살아났어요. 그걸로 상당히, 그죠? 기독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 시대를 읽어보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이 시대의 목마름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고 찾아내는 거죠. 그죠? 분명히 이런 니드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1인 가족이 많다 그러잖아요. 1인 가족. 1인 가족이 많다 그러면 분명히 교회가 이런 접근만 하면 안 되죠. 특별히 그 연세 드신 분들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뭐 너 왜 결혼 안 하냐 뭐 이런 거. 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잠깐 결혼하라 그러면 이번 통계도 보니까 뭐 결혼 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뭐 여자가 고등학생인가 40%밖에 안 된다면서요. 40 아니 안 해도 된다가.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 아니에요. 생각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옳고 그르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요. 흐름이 그렇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지침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죠. 무조건 결혼하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이 생각하는 지금 결혼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한 33살 정도 되는 총각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결혼하려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가장 기초가 그냥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남들 눈에 띄는, 눈에 띄지도 않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결혼식을 하는 거. 그러면 서울에 여기 근처에서 그냥 전셋집이라도 대충 얻으려고 그러면 한 1억 5천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결혼식 그 뭐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에게 그냥 그 욕 안 먹을 정도로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5천만 원 든다고 이래저래. 뭐 다 하려면. 그럼 2억인데 33살의 총각이 2억을 어디서 모아? 어디서 모으냐고요? 얻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죠. 부모님이 대주거나. 근데 그 2억 정도를 대줄 수 있는 부모님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한 10% 되나? 10%예요. 10%. 한 20%? 많이 잡아봐. 20%.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는 뭐냐면 은행에 대출을 내더라고. 대출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40%까지 대출 내나? 뭐 이렇게 40%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뭘 할지를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간은 가는구나. 이삭도 40살까지 결혼 안 했다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벌어서 하는 사람이 뭐 10% 있다고 합시다. 10%. 부모가 대준 게 한 20%, 30%. 대출이 한 30%, 40%, 30, 40%.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한 30%.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번 거 10% 빼놓고는 나머지 부모님이 대준 것까지도 이제 건강한 거라고 합시다. 그냥 재정적으로. 그럼 그것까지 한 20%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짐을 안고 가는 거죠. 빚낸 거 안 갚아요? 그 6개월로 다 갚아야죠. 어떤 형제가 내가 그런 형제 봤어요.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대출을 상당히 많이 낸 거예요. 그죠? 상당히 많이 해서 그 무슨 청담동인가 거기서 집을 31평짜리인가 얻었어요. 그 왜 얻었냐 그랬더니 이러면 장가 간대. 진짜 가더라고. 진짜 가더라니까요. 그 괜찮은 여자가 속아서 가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돼 그거 갚으려면.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또 팔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괜히 작은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러고 씌고 있더니 목사님 성공했죠. 딱 그러더라고요. 사기잖아요. 참애들 되게 멍청해. 한국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2억을 모아요? 모을 수가 없지. 얼마큼 모아야 돼요? 얼마큼 모아야 되냐고? 한 달에 얼마? 2억 모으려고 그러면 1년에 뭐 1,000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잖아요. 1,000만 원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20년 모아야 되는데 33세 어떻게 20년 동안 모으겠어? 그럼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 번다 그래 봐야 뭐 1,000만 원씩 모아도 2년 3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시스템이. 왜냐하면 우리 구조가 외식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이전까지는 너무 암울합니까? 현실이라고 현실.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 다 이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러면 교회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죠. 결국은 못 할 거예요, 다들.
뭐 안숙이든 백날 해주지만 못할 거라고 내가 알아요 그거. 그래서 나는 뭐 기대도 안 해요. 어차피 못할 거니까. 현실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잘 위로해서 이제 유사 가족 형태로 모여가지고 아침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대화 나누고, 그죠? 아플 때 병원 가지고 유사 가족 형태로, 그렇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위로도 해주고 영화 같이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붙여주고, 또 그다음에 또 금방 또 헤어지게 만들고, 유사 가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실 아니에요, 현실. 그거 대체해주네. 지금 여러분이 웃을 일이 아니라 여기 프란시스 셰퍼가 했던 게 그거라고요. 서구 문명의 한계가 왔다고요. 지금 그 시스템, 기존의 사회 시스템으로 대체할 길이 없어요. 그게 라브리 공동체였어요. 답을 주잖아요. 그게 영원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잠시 도운 거죠.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거, 이건 제가 볼 때 이게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가능해요. 감각이 예민한 거. 그래서 처음에 시도하는 것들, 이런 거. 지금 벌써 금년에 돌아가셨나요? 척 스미스 목사님. 그 돌아가셨죠. 이분이 그 얼마나 많은 운동을 벌였죠. 커피하우스 무브먼트를 통해 가지고 히피들, 뭐 지금야 여러분들 뭐 히피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70년대 그 마약하고 머리 기르고 뭐 하던 히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히피 운동이 벌어지고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그거밖에 없었다고요. 안 되기 뭘 안 돼. 이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만 커피하우스 딱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스테이지 만들고 아무나 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히피들 때문에 나온 게 그게 복음성가예요. 그들이 불렀던, 그 마약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마약하면서 이렇게 담배 돌리면서 부른 노래. 큰 불을 이렇게. 그 불이 마약 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복음성가의 뿌리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 거예요. 뭐 최근에 한 2, 3년 전까지 척 스미스 목사님은 역시 연세가 드셨어요. 지금은 현대적인 목사님은 아니에요. 돌아가셨지만. 그렇지만 70년대에는 정말 현대적인 목사님이었다고. 앞선 목사님, 그죠? 새로운 걸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스불론의 은사예요. 프론티어 정신이죠. 처음 시도하는 거. 자꾸 해야죠. 내가 볼 때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교회는 온누리교회예요. 온누리교회는 뭐 별명이 온난리교회이기도 한데, 하여튼 남들이 안 하는 거 맨날 하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거, 그죠? 내가 볼 때 반은 실패했는데 그렇지만 성공한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예배 축제와 뭐 심리 상담 이런 거 들어온 거, 내가 볼 때 그 검증 없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기여한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천백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거. 남들은 시도 못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시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스불론 같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대만 선교 교회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첨단에 한번 접근을 해보십시오. 시도를 해보라고요. 새롭게 시도하면 거기서 굉장한 길들이 열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불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살필 것은 납달리인데 피스메이커예요. 이 사람은 이게 화합을 잘하는 거예요. 이사갈이래. 이사갈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꾸로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15절.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래서 이 이사갈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이사갈 뭐 알다시피 별로 그렇게 눈에 띄고 두각을 나타내는 지파 아니었잖아요. 그런 아들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섬기는 우직한, 여기 꿇어 앉은 낙이다, 뭐 이런 거죠. 자, 보면 그 항상 축구, 요번에 월드컵이지만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에 그 바르셀로나의 나의 그 핵이빨 수아레스가 간다 그러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고 보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의구심을 갖느냐? 거기 이제 메시가 있고 네이마르가 있고 아르헨티나 대표, 뭐 브라질 대표, 거기다가 우루과이 대표 수아레스까지 합류를 하면 이 세 사람이 과연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런 거죠. 제가 볼 때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역할이 겹치기 때문에. 다 스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뒤에서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이죠. 이니에스타 같은 사람,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
패스하고 사라져 버리는 사람.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거 못하면. 그래서 그 맨유 같은 데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잘 됐던 이유가 뭐냐면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박지성은 골 넣는 선수 아닙니다. 우리는 박지성의 가치를 골을 뭐 몇 골 넣었다 그러는데 박지성이 골 넣은 거 이상한 거예요. 박지성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옛날에 호나우두 있을 때 패스해서 호나우두가 넣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중요한 선수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 그 골 넣게 만드는 패스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어라 뛰어다니면서 정신없게. 그 역할을 감당한 게 누구냐면 이사갈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박지성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토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멍청한 말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 적토마가 있는지 알죠. 그 다음에 간도 쓸개도 없이 양 사이에서 놀고 있대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어디든 잘 용납해주고 무던한 사람. 그래서 그 감초라 그러죠.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키든 간에 눈에 띄진 않는데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던한 사람들. 올드게 나가서 이렇게 춤을 췄는데 우르르 나와서 췄는데 두 종류가 눈에 띄죠. 잘 추는 사람과 아주 못 추는 사람. 그런데 잘 추는 건지 못 추는 건지 너 춤췄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뭐 나와서 했는데 너 춤췄니? 눈에 안 띄어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이사가래요. 이사갈의 축복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신약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뭐 이렇게 충성스러운 이인자라 그래야 되나? 그죠? 이인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귀중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그냥 쉽게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자는 쓸데없어. 왜 쓸데가 없어요? 다 귀중한 거라. 그 사람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죠. 쓸데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충성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규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사갈이야, 뭐 나는 유다야,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스불론이야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요소들이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어느 분야에서는 내가 이번 자기가 분위기 파가는 거예요. 내 이 분위기에서 내 특성상 이사갈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이사갈 같이 충성하면 되는 거고. 이상하게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어디 갔더니 그쪽 사역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감이 특출한 거예요. 그럴 때는 스불론 역할을 하는 거고. 힘이 많아요. 뭐 능력이 많아요. 그럴 때 선봉에서도 희생할 역할을 할 때는 유다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린 복의 근원이니까. 그죠? 복이잖아요, 복.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 되길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찬양합시다. 율동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